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 사람, 앞뒤 사람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무덥기도 하고 또 장마가 긴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바이러스 또 감염 위험이 여전한데도 아무튼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들을 잘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비가 많이 오는 날이기도 한데 주님 전에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참 위험하고 그리고 중요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비교하면 우리는 훨씬 더 위험한 그런 환경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감염의 위험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러저러한 위험들, 정치적인 또 수많은 변수로 인한 또 많은 위험들, 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삶의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일로 인해서 또 이러저러한 위험들이 또 있고요. 근데 교회적으로도 또 이제 건축을 이제 실제로 해야 되는데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긴 하지만 동시에 또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바뀌어지면서 목회 환경도 많이 바뀌고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어떤 길을 찾아야 되는 그런 위험한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고 새로운 시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완성의 때 안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 그 어느 시점보다 정말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위험하고 또 그러나 중요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에 살고 있습니다. 한반도 지정학적으로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죠. 지금 전 세계를 양분하고 있는 어떤 양대 세력들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한반도이고요. 더 뿐만 아니라 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많은 위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땅, 중요한 영역이 바로 이 한반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완성의 관문이 바로 동쪽의 문, 동문이 바로 이 한반도,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대결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주 위험한 곳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곳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좀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려움도 좀 잘 이겨나가고요. 좀 힘든 것들도 좀 그렇게 지혜롭게 또 주님 주신 은혜로 잘 헤쳐나가서 그래서 이 위험함, 어려움이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운 현장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은 가장 위험한 때에 가장 위험한 장소에서 고백하고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시편 20편의 이 말씀을 왕의 출정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서로가 고백하고 선포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20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그 위험한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 중요한 그 장소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풀어내는가? 중요한 영적인
그런 힌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두 개의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나눌 단어는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네. 또 그 다음에 마지막 절 봅니다. 9절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1절에도 응답하소서가 있고요, 또 마지막 9절에도 응답하소서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명확히 이렇게 구분이 안 되지만 히브리 언어 성경을 보면 응답하소서, 야나카, 야훼여, 야나카,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하소서가 이 시편 20편의 첫 번째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윗 왕을 포함해서 예배하는 레위인들, 또 이스라엘 군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고백과 이 선포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 또 9절의 마지막 단어도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렇게 시작과 끝, 그리고 중간에 응답하소서, 응답하시리라, 이런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거죠.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에 응답하실 수 있으십니다. 반면에 우상은 호흡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욕망과 개인적인 어떤 기대와 소망을 투사해서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 우상이고요, 우상에게는 호흡도 생명도 없습니다. 절대로 우상은 응답 자체가 불가합니다. 응답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상인 거죠. 두 번째,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는요, 전능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살아있어도요, 겪고 있는 문제보다 능력이 크게 작으면 응답할 수 없고, 응답한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도요, 어느 정도 응답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를 공급하고 그렇게 응답을 하지요. 또 교우는 서로 또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서로에게 응답을 하고 서로의 필요들을 공급하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정적일 때 부모가 자녀를 도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교우를 또 불쌍히 여기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을 불쌍히 여겨서 다 도와주고 싶어도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충분하지 못해서 도와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응답을 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고요.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는요, 완전한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도 나름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에게 잘해주려고 또 손을 베풀고 또 좋은 것들을 베풀어주고 필요들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나게 하면 언제라도 칼을 꽂습니다. 그래서 섭섭하게 하면 언제라도 등을 돌립니다. 무슨 말인가요? 인간은 사랑이 너무 작아서 온전히 응답하기가 너무 힘든 존재가 바로 인간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에 제한이 없으세요. 그 사랑이 영원하세요. 그래서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때보다 섭섭하게 할 때가 사실은 훨씬 많겠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보다는 그 반대로 살기도 하고, 심지어 죄를 범하고 악하고 거역하는 자리에 솔지라도 정말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전능하시고, 그 사랑에 제한이 없으시기에 온전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때 사실 제정신 갖고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면 굉장히 많이 불안해지고 두렵기도 하고 또 짜증도 나고 화도 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는요,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백신이 나온다고 하지만 백신도요, 항상 제한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딜 가도 우리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 안 온다고 감염 안 됩니까? 아니요. 어디에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는 늘 감염의 위험을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도요, 응답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새하늘교회 건축과 모든 것도요,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고요. 이 나라와 민족은 더할 나위 없이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진실로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쯤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안에서 잘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기를 원하노라.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해 주기를 원한다. 그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지만 모든 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악인들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들의 기도와 간구도 역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없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기도와 믿음 없는 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신다면 지금도 세상에 참 이렇게 힘든데 세상은 정말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악인들의 기도와 그리고 믿음 없는 자들의 기도를, 그들의 간구를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응답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기도와 믿는 자들의 간구를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두 제사를 드립니다. 먼저 번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는 자들이 당신의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원하고 당신의 소제를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번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5가지 제사의 첫 번째 제사가 번제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사의 기초가 번제예요. 시작이 번제란 말입니다. 모든 제사는 다 번제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번제는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데리고 옵니다. 소든 양이든 염소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게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직접 잡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이제 가죽을 제외한 모든 걸 다 불태워 드립니다. 이게 번제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다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우리 이 번제가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 실제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던 바로 그때. 그 고백이 뭔가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통치자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요, 시작인 거죠. 이게 번제예요. 주님, 나를 다 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 오롯이.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전부십니다. 이 번제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 예배가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는 이 번제의 고백을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고백해 올리는 것입니다. 소제는 번제 위에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번제를 드려야 한다면 소제는 선택적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소제는요, 다른 제사와 조금 다른 걸 드립니다. 다른 제사는 다 짐승을 잡아서 고기와 또 피를 드립니다. 근데 소제는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곡식에 고운 가루를 드립니다. 거기에 유향을 첨가하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소금을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인데요. 아무튼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물은 고운 가루, 주 재료는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최고의 선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인 거예요. 이 가루가 보리가루일 수도 있고 밀가루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 줌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이 액면가루는 얼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1년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씨앗을 뿌려야 되고요. 싹이 나면 또 잘 돌봐주고 또 자라도록 가꾸어주고 또 열매를 맺으면 또 수확을 하고 추수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말리고 그리고 또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또 맷돌로 거칠게 갈고 또 절구로 팍 빻아가지고 그래서 고운 가루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 1년의 시간과 그 시간 속에 많은 땀과 많은 노력과 또 많은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제를 받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곡식을 드시는 분이 아니라 이 곡식에 담겨 있는, 가루에 담겨 있는 예배자의 정성,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소제 제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념물이다라고 말해요. 다른 제물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소제 제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억할 기념물이다. 그리고 오늘 찬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다윗 왕의 소제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소제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마음에 담겨 있는 귀한 그 선물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절기가 되면 선물을 받고 또 이래저래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선물을 다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선물 준 사람을 다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잊을 수 없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물과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항상 기억이 나는 그런 선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선물이 여러분 오래 기억에 남습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그런 형편은 아니에요. 근데 형편이 아닌데 형편에 지나도록 정말 정성껏 선물한 그 선물, 그것이 예를 들자면 10만 원짜리 금강제야 상품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봐도 이분은 그럴 형편이 못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물을 해서 제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그것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받는 거죠.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한 옛날의 사건과 받았던 선물을 기억하는 걸 넘어서서 그 속에 담겨있는 뭘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을 기억하는 거지요. 감정을 기억하는 거지요.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최고의 선물, 최선을 다하는 선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뻔히 아시거든요.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내용을 뻔히 아시는데 심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선물 드린 그 소재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번제를 통과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왕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진심으로 소재를 온전히 드린 그 사람의 기도요, 그 사람의 기도는요, 기쁨으로 응답하세요. 그가 구하지 않아도 응답하세요. 그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기억되고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소제를 드려야 할 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배할 수 없는 많은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조건 때문에 나 예배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마음의 거리, 영혼의 거리를 멀리하고 이때에 압니다. 그럼에도 나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을지라도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유 한 가지, 그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 지금 드릴 수 있는 소재 아닐까요? 교회 나와서 그렇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내 마음이 이러저러한 것들을 빼앗기고 이러저러한 것들에 내 마음을 산산조각 내고 나를 끌어갈 때, 아닙니다. 이 분노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울한 감정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막막한 현실, 그리고 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들, 이것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예배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상황과 이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결정하고 나는 하나님께 갑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살랍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소중한 선물, 소재물로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정말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야곱과 동행하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아브라함과 그렇게 언약하시고 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사 그의 또 손주의 아들 된 요셉을 기억하셨어요. 그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애굽의 총리 대신을 세우고 당 시대를 살리는 거룩한 자리에 그를 세워주세요.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할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실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주죠. 하나님 스스로 나는 기억하는 자이다. 하나님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바벨탑 시대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만 다른 것을 예배하던 바로 그때에 그 바벨론의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떤 대책도 없이, 어떠한 무슨 보여주는 것도 없이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의지하여 출발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번제일 뿐만 아니라 소제가 아닐까요?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걸 산산조각내고 가루가 내서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소제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기억하사 그가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대에 그의 후손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언제 하나님께 소제로 드렸던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목사가 될 수 있는 조건보다 되지 말아야 할 조건이 훨씬 많은 사람이거든요. 정말 죄도 많이 했었고 정말 나쁜 짓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목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16년 동안 섬겨오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또 받았고요. 웬 은혜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는가? 누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대단히 무슨 똑똑하거나 뭐 잘난 것도 아닌데 왜 은혜를 받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뭐 많지는 않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께 소제물로 나를 올려드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일요일 날 교회 나와, 아니 교회 가지 말고 다 학교 와서 일 좀 해 라고 말했을 때 그냥 뭐 모르지만 어쨌든 난 예배 가야 된다고, 그리고 예배 갔다가 월요일 날 학교가 뒤지게 두들겨 맞고, 다른 애들은 저 뭐 예수쟁이라고 교회 가 살으라고 학교는 오지도 말으라고 조롱받았던 어쩌면 그 하나의 사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을까. 중학교 다닐 때 전도 좀 한답시고, 그래서 그때는 무슨 복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기름종이에다가 철필로 써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롤러로 잉크를 밀어가지고 그 등사한 그 신문, 그 전도지 갖고 중학교 때 애들에게 돌리다가 선생님에게 발각되어서 교무실로 끌려가서 또 뒤지게 두들겨 맞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고 그랬던 그 사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을까. 고등학교 다닐 때 뭐가 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어른들 쫓아다니면서 기도원 다니고 산 기도하면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보겠다고 소리 고래고래 질렀던 바로 그런 기도, 그리고 금식했던 그런 금식들 주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을까. 결혼 앞두고 직장 그만두고 대책도 없이 주머니에 있었던 푼돈 몽땅 털어서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했었던 정말 대책 없는 어떤 청춘의 그 모습,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다고 그러고 정말 이상한 짓 한다고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내가 하는 것 이상으로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먼저 응답하시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아름다운 손길들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이때 여러분이 드릴 소제의 제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진실로 드릴 최상의 가치가 있는 선물,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다 담겨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소제물이 무엇인가요? 지금 이때에 믿음으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소제의 제물로 예배하시는 그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소제의 제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실제로 봅시다. 6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 번역으로 보면 뜻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좀 더 쉽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자의 삶과 그의 삶의 문제들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이미 마음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오른손을 힘차게 뻗으셔서 승리케 하신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자에 앉으셔서 그냥 놀고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우리의 삶을 항상 지켜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간구를 하든, 그리고 무슨 소원을 올려드리든, 아니면 어쩌면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 그 보호자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응답하세요? 오른손을 뻗으신다는 거예요. 힘차게. 오른손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왼손에 대비해서 힘의 근원을 말하는 거죠. 능력의 그런 자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의 근원 대신 오른팔을 힘차게 뻗으셔서 응답하신다고요. 승리케 하신다고요. 그 내용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가요? 6절 초반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알았다. 그 손을 뻗으셔서 기름 부어주세요.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 아니 무슨 기름 부음이 응답이냐?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기름 부음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은사, 어떤 성령의 나타나심의 기이한 현상,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것들. 우리는 그렇게 빨간 딱지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신 여러분, 기름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가루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면, 기름은 하나님이 아예 당신의 것이라고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때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기름은 절대 먹지 말아라. 절대. 왜냐하면 기름은 내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름이 짐승의 모든 부위 중에 최고의 부위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최고의 부위인 기름을 너희가 먹지 말고 나에게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역으로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 없으시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면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손을 펴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 기름 부어주시는데 그 기름 부어주심의 실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세요? 종살이를 자유케 하진 않아요. 오히려 거기서 주의 영을 기름 부어주셔서 종살이를 잘할 수 있게 해줬어요. 다니엘을 말이죠. 포로로 잡혀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기도의 제목과 소원하는 것은 포로에서 해방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소재를 올려드린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총명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부어주시고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을 갈망하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7 영, 성령을요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시고 계세요. 지금의 장마철이듯이요, 마치 하늘에 구멍이 난 듯이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영을요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이 때에 진실로 믿음으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진실로 소재의 제물로 여러분 스스로와 삶을 올려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응답, 기름 부어주시는 응답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하늘교회가 이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아가 이 나라 민족도 이때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나라와 민족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름 부어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5절 읽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직 전쟁에 나가기 전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당신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를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다음 구절이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뜻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정확히 번역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려니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친히 싸울 것입니다. 왜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요 모세가 고백을 하죠.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와 그의 군대가 뒤쫓아오고요, 아픈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좌우는 큰 둔덕이 있어서 도무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앞뒤 좌우가 막혀 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불평한 그때 모세가 이런 고백과 선포를 합니다. 14장 13절 14절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실 거라는 거. 왜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친히 싸우셔서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 그러니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있었던 사사시대 말렵에 아주 어린 시절서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소재로 올려드렸던,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끊임없이 마음을 올려드렸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9절로 갑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친히 싸우리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항상 승리를 줄 것이요 땅에서 위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언약하신 이후에 8장 말씀 보십시오. 6절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냐. 누가 싸우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승리를 준 것입니까? 다윗에게 승리를 준 것입니다. 14절 있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펴셔서 친히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당신을 부어주시고 당신으로 그렇게 한순간 한 삶의 한 땀 한 땀을 살게 하시고요, 그의 삶에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수많은 공격들 수많은 대적들의 모함들 앞에 하나님 앞장서셔서 그 대적과 그 모함 그 공격들을 깨트리시고 하나님께 친히 싸우시며 친히 승리하시고 이 승리가 곧 너의 승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배자들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당신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겠습니다. 승리의 노래, 승리의 찬가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의 많은 문제들, 많은 부분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문제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많은 문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산적한 수많은 과제들, 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약간은 도움이 되겠죠. 약간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힘들죠. 오직 주께서 싸우실 때, 나에게 오셔서 내 삶의 대적과 싸우실 때,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대적과 싸우실 때, 주께 친히 행하시고 이루실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보게 될 것이고 주의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승리의 깃발을 세운 하나님의 사람, 어미한 주의 신부, 주의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가봅시다. 말씀 보십시오. 7절과 8절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려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어떤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한다.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자원과 수많은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분께 번제와 소제를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자랑하리로다, 이 단어가 바로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삶의 주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삶의 전쟁을 친히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비틀거림이 엎드러지고, 그들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현실적이고 그들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의 결국은 패망 이후 풀은 시들고 그 꽃은 다 결국은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영화와 그들의 대단해 보이는 위세와 힘들은 결국 다 사라지고 다 꺾여질 것이지만, 그 다음 9절 보십시오.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리라.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무슨 바람이 몰려오고 풍랑이 몰려오고 공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는 견고한 하늘 백성으로, 하늘의 집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즈음에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고백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으로 사는 자들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20장은, 시편 20편은 전쟁 나가기 전에 그런 고백이라면 21편은 전쟁하고 와서 승리를 누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이미 승리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선포하시면서 2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으로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니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